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21면에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입니다. 저희 14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라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바다를 두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아민.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해 2020년 5월에 기독교 TV인 CTS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지의 질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5개의 항목을 두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항목은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세 번째는 목회자가 청년 결백하고 바로 서는 교회, 네 번째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다섯 번째는 기타라고 하면서 이 설문지에 5개의 항목을 두어서 거기 하나를 답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말한 곳이 두 번째였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응답이 35.7%였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이 21.4%, 그리고 목회자가 청년 결백하고 바로 서는 교회를 동률로 21.4%로 둘이 공동 2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응답이 14.3%로 이 4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각의 성도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CTS에서는 그 회사에서 이 5개의 정답을 준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 설문에 조사했던 참가했던 분들의 마음은 이 5가지에 표현된 것만 봐서도 성령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히람을 데려와서 거대한 놋기둥을 세우고 또한 2000밭을 담을 수 있는 직경 10규빗인 바다를 만들게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기둥, 놋기둥을 만드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기둥들이고요. 그리고 이 2000밭을 담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므로 인하여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물과 또한 주랑을 연결하는 이 기둥을 만들므로 인하여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로몬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람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14절의 말씀은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먼저 거론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히람을 데려오는데 어디서 데려온다고 말합니까? 두로에서 데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인데 그 뒤에 오는 것은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는데 이 남편과 함께 결혼하여서 두로로 간 것처럼 여겨지고 근데 그곳에 있는데 두로에 있는 동안에 남편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람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스의 대장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도 대물림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예수라는 의미의 이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목수는 단순히 나무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이기도 하고 석수이기도 하는 그러한 직업군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도 물려지고 그 아들에게도 물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히람의 직업군은 노새를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노새의 대장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히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히람은 납달리 지파의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납달리 지파의 여인의 아들이기에 이는 유대인이다 라는 의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긴 하나 이 아들은 유대인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두로로부터 히람을 데려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예요. 이 히람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역대하 말씀에는 이 히람에 대하여 히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후람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 것,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람이든 후람이든 동일한 인물인데요. 그가 행하였던 일들은 바로 노쇠를 통하여서 기물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는 표현을 써놓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익히고 습득했던 기술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람에게 있어서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문구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하여서 특별히 부살렐을 출애굽기 3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및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성막을 지을 때 동원되었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히람이 가지고 있던 이 재능은 그가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짓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히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덧입혀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재능이나 지혜를 그리고 그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부살렐처럼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새를 감당하였던 이 히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총명과 재능을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살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인의 기준으로 지식과 재능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살렐이나 아니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람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새를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만든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행한다 라는 일은 우리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그 마음을 두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히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전미종교에서 계속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말하는 것을 두고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고, 또한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마치 기자회견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작건 크건 간에 각각의 재능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들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시작하여서 22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기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기둥의 크기는 18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18규빗입니다. 이 높이는 약 9m 정도 되는 높이이고요. 그리고 둘레가 12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규빗이면 둘레가 약 6m 정도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지름을 따져보면 1.91 뒤에 계속 무한소수로 반복되던데요. 중요한 것은 1.9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m 정도 되는 이 지름이 2m 정도 되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m 정도 지름이 2m 되는 둘레가 6m 되는 기둥이 이 12m 9m까지 올라가고 그 머리에는 이 5규빗 되는 기둥 머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5규빗이면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높이는 약 11m 정도 되는 2.5m니까 약 11m에서 11.5m, 그러니까 12m 정도 되는 높이의 이 기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전체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m에서 4m 정도 낮게 기둥이 있고, 그래서 성전 입구에 그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연예대상 같은데 하고 나면 영화제 같은 거 하고 나면 하는데 보면 큰 문화의 전당 무슨 전당이라 불려지는 곳들을 보면 자동차로 딱 서면 사람들이 올라갈 때 옆에 큰 기둥들이 있는 그런 현관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기둥이 크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 높이의 이 큰 기둥인데요, 이 두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둥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21절 말씀에 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야긴,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야긴 앞에 일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서 밑에 뭐라고 해석해 놓고 있냐면 저가 세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각주 이 해가지고 밑에 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거다. 또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연결하여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힘으로 세울 것이다, 그가 그의 힘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랑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이름을 붙여놓는 것은 그냥 멋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기념비와 같이 이것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기념비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그 무엇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기둥을 세워놓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이것을 세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힘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 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기둥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라고 지금 기념비처럼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솔로몬은 기대하고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 앞에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성전에 딱 들어올 때마다 눈에 보여지는 건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6m, 둘레가 6m면 저 같은 사람이 한 2명이나 3명이 딱 잡고 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2명이 이렇게 해도 손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큰 기둥이에요. 큰 기둥이 2개가 놋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처럼 누렇게 반짝반짝하며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성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동편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마다 어떠한 느낌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비춰지는 그 빛과 그리고 거기 위험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약이냐? 이것은 보야스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백성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제물과 솔로몬이 더하였던 제물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수고하였던 제물과 노동력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뜻이나 내 힘이 관철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는 그 두 기둥을 세웠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성전을 지어가며 또한 성전 입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놋바다를 만들었다라고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규격이 얼마나 되냐면 물통의 지름이 1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입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15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름이 10규빗이면 여러분들 규빗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을 딱 꺾으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한자 두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한자 두자 사실 느낌은 옛날 어른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건 다르죠. 한자가 30cm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30cm는 아니거든요. 그 한자라는 개념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빗이라는 의미가 지금의 수치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딱 45cm다, 50cm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자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면 지름은 5m, 높이는 2.5m, 그리고 둘레는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한 뼘 정도, 약 10cm 정도 되는 두께를
두께의 노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바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규격에 바다를 만들어 부어놓고 있는데 이 양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1000바트의 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1000바트를 본문에서 찾아서 오늘 보시면 26절 말씀, 제 성경에 이쪽 편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데카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00바트라고 표현하는데 1바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0에서 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5리터 정도 되니까 키로수로 따져보면 물을 담는 거기 때문에요. 물을 담는 거기 때문에 한 바트는 약 40에서 45kg 정도, 킬로리터 정도 되거든요. 2000밭이면 80에서 90킬로리터 정도 됩니다. 리터로 따져보면. 그러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 200리터짜리 드럼통, 우리가 기름을 들으면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냐면 400개에서 450개 정도 되는 양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해서 있는 그 물통이 물이 약 드럼통으로 400개에서 450개 정도 부어 놓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그 물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양을 담죠. 그래서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물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들고 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닥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성전 바로 앞에 지금 두 기둥이 있고 그 앞에 이 넓직한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그래서 번제단을 드리고 이 바다를 지나가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다의 의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큰 물통을 거기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미를 두고 거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성막의 연속성에 있는 것이거든요. 성막의 모양을 더 확대하고 더 멋있게 만들어서 있는 것이지만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그대로 있죠. 성소 그대로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기물 그대로죠.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도 그대로죠.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기물들의 모습도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모양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 바로 앞에 이 큰 바다를 두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성막에서는 이렇게 큰 바다가 그 앞에 있지 않고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이 물을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는 큰 바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곳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다라고 칭하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관문을 통하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의 죄가 찢겨지고 그의 죄가 소멸되었다라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의식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바다를 지나가거나 그 바다를 관통해 가지는 않아요. 단지 그 앞에 큰 물동이를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하게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의미로 그 바다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그렇게 큰 물통을, 큰 바다라고 불려지는 물통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희생제사를 인도하기 전에 이곳에서 씻게 되어지고 또한 희생제사를 하고 나서 또다시 씻게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분명한 것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또한 혼돈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곳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정말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미중학교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정결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날마다 비추며 나아가는 것. 바울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